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광림수도원의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집단적 피정이 아니고 저 혼자 만의 시간을 가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벌써 3년째 거기를 갔는데요. 기도원 입구로 올라갈 때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추어탕 집인데 제가 거기를 꼭 가면 이 추어탕을 한 그릇 먹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그 할머니가 계실까, 혹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갔습니다. 주인이 할머니 혼자 하신데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만 있고. 그래서 그 집에 또 들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꼭 1월 달에도 갔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박근혜를 다 용서하고 싶어. 다 괜찮아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해주겠는데 그 말을 안 해서 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이 탁 제가 이 마음에 탁 부딪혔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다렸어요. 그 사람 갈 때까지. 근데 그 사람 가고 저 혼자 남았는데 제가 그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작년 이맘때 1월 달에 여기 와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할머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말이야 똑같아. 감옥에 갔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그랬더니 잘하고 있어. 딱 한 가지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뭐예요? 경제를 살리면 돼.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1년에 한 번씩 제가 거기 가서 할머니한테 사사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코치를 받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 말씀 맞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제가 피정하면서 침묵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안내소에 일하는 분한테 내가 지금부터 침묵을 하니까 열쇠를 주시고 몇 번 방이냐. 내가 지금부터 침묵을 하니까 내가 휴대폰도 다 끊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이나 교회에서 일로 연락하려고 했으니까 꼭 저한테 몇 호실 있고 연락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딱 이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세요. 핸드폰 다 꺼놓고 습관이 된 거예요. 네, 다 꺼놓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혼자 붕얼거리는 소리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침묵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 전날 깨졌어요. 저녁 시간이 5시인데 전에 일찍 갔더니 그 시간 맞춰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기다려서 5시 15분쯤에 내려가야지 해서 좀 밍적밍적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똑 두들기더라고요. 목사님 저녁 시간 됐어요. 내려오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딱 했어요. 침묵이 깼어요. 깨졌네.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 내려갔어요. 근데 어저께도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 혼자 저쪽에서 식사를 했는데 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좀 건방진 사람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목사님인데 두 분이 조용히 얘기하시는데 그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셋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 전 듣기만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죠? 세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침묵 기도 중인데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몰랐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침묵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생각이세요. 침묵이라고 그러고 식당 아주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건방진 사람인지 말 못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만 이렇게 딱 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제가 있었던 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상과의 단절, 이것은 세상 속에 살고자 하는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물러나서 말없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을 등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일찍이 독일 보네포 목사님, 그분은 나치에 항거해서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은 홀로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홀로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만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기만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귐 속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바로 홀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 홀로 있음으로써만 우리는 어떻게 사귐 안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말은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 그저 매몰되게 됩니다. 홀로 있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님을 알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에 잘 나옵니다. 결혼, 이혼, 재혼, 믿지 않는 배우자 문제, 처녀와 과부의 문제 등을 다루면서 바울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는 여기서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려면 부부관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물리치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경우에는 예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부부관계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서로가 음행에 빠질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극단적으로 쾌락적인 삶에 빠진 사람들과 극단적으로 극력적인 삶을 신앙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29절에서 3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곧 바울은 뭐뭐하는 사람은 뭐뭐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론된 5가지는 인간사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모든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매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혼관계를 유지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라는 것은 자기만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건은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재물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이 나오죠.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종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세상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돈과 권력의 노예에서 벗어나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넓은 시각, 근원적인 인식이 없으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 가치 질서에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도피하거나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할 젊은 일꾼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짧은 한마디에 담겨진 영적인 가마랩과 확신으로 인해서 빌립은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에 갑니다. 나다나엘에 가서 와서 보시오라고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예수를 따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또 안드레와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서와 마태복음서는 서술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때 확 따라갔어요. 촉새같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서 보면 좀 다르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는데 시몬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게 독특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중국 영화에서 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내가 권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진짜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뛰어난 스승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그 사람을 보고 딱 뽑아서 내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께서 제자를 찾아가서 어부들을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선발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합격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안드레와 시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조차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다 그 어떤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응답하여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질서에 순응하며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즉시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 20절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버리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남겨두고 따라갔다가 나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리고 남겨두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요즘 포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기름동을 지나가다 김정은 장로님 댁에 모임이 있어서 그 기름동을 지나가다 학원을 지나갔어요. 네, 학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수포는 대포요, 영포는 인포니라. 웃으신 분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수포는 대포요, 인포는 영포니라. 학원에 딱. 수학 포기는 대학 포기요, 영어 포기는 인생 포기다.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영어 수학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하라는데 포기라는 말에 이제 남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원이 다른 포기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제자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 그물과 배와 아버지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 질서,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물이 없는 어부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물로 매일 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물은 어부들의 생계를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가치, 그것마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그물과 같은 소중한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발도 자격을 따지지도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릴 나의 그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에 몰입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그물입니다. 자기 비하, 부정적인 생각들, 낮은 자존감, 그런 것들이 버려야 할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교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자랑,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 게으름, 나태,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면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외적인 현실에 연연하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에 연연하고 그 넓은 아파트에 연연하고 새로 나오는 자동차에 연연하고 승진에 연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족도 1순위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궁극적 가치를 우리는 거기다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형체는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지나가고 변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 오늘의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죽어야 맺는다고 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진리를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해방의 사건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당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고 눈앞의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았더라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버려야 산다고 하는, 버리고 따른다고 하는 진리를 배우고 겪었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버려야 될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버려야 될 배와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버릴 그 그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결단이 오늘 세미적 공동체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